묵상 기도함으로 2010년 1월 3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장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 교독문 50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도 이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규정할 것이로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르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오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를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음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친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김경열 장로님께서 이 시간에 대표 기도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죄와 저주 가운데 지옥 권세 아래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 가운데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그 은혜의 비밀 속에서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으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는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니요 오직 구원받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만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축복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그 비밀 속에 감추어 놓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비밀임을 새삼 이 시간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사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15년도를 되돌아볼 때 너무나 많은 역사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단에서 원색적인 복음만 선포되어지는 생명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지심을 이 시간을 통해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고백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처음으로 2016년도를 밟는 이 첫 시간을 통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시며, 나의 절대적인 목표를 발견할 때 나의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나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헌신의 절대적인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축복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16년도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비밀을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강단에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주의 사자 목사님,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정말 아직까지 제대로 확인되어지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누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새로운 시작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사자 목사님 위에 오력으로 충만케 역사하사 영권을 천천만배로 다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영육 간의 강건함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이 말씀이 치유의 말씀이요, 이 말씀이 모든 흑암의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찬양이 울려 퍼질 때,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에게 악신이 떠나간 것과 같이 임마누엘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모든 현장마다 역사하는 흑암의 저주 세력이 무너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록 장로님께서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5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덜심들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 이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감사 누려라. 언약의 사랑아 하나님 언약이 너의 것이라. 하나님 기념비 고개리라. 여리고 앞에서 그들을 보리라. 주인 떠난 그
원래 이렇게 새해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첫 예배를 드리는 주일날에는 특별히 성가대가 많이 부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연말이 되고 한 해가 끝날 때쯤 되면은 성가대가 이렇게 많이 또 이렇게 줄어드는 현상들을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많이 봐왔습니다. 왜 그러냐? 새해가 되니까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각오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음을 주시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더 성가대도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요,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해를 맞이했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마가복음을 이렇게 두고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되셨습니다. 기도를 계속 하면서 어제 저녁,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내 마음에 어떤 말씀을 탁 내 마음에 주시냐니까요. 잘하려 하지 마라 이러더라고요. 괜히 또 뭐 새해에 또 이제 2016년도를 맞이하면서 첫 주일날 이제 마가복음이라는 걸 내가 하나님 앞에 인도받으려고 하면서 뭔가 내 속에 잘하려고 하는, 좀 더 뭔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좋은 소리를 좀 하려고 하는 이런 내 속에 숨은 동기가 내 속에 이렇게 탁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잠깐 회개를 하고, 제가 하나님, 제가 뭐 딴소리 할 게 있습니까? 오늘도 복음만 말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 제게 은혜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순간순간 뭔가 자꾸 완전한 복음을 놓치고 우리는 뭔가 자꾸 딴 걸 가지고 뭐 열심히 뭔가 새롭게 뭔가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미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실질적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누림 안에서 올 한 해 또 여러분이 인도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뭐 새해가 되면은요, 자꾸 여러분 이제 새롭게 뭘 해보려 합니다. 종교 생활로 여러분 달려가지 마시고, 우리가 뭐 할 게 있습니까? 이미 완전하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또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정말로 불신자로 있다가 하나님 은혜로 복음을 받은 새신자, 그 새신자로 교회를 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직자가 되기도 하고 목사가 되기도 하겠죠. 그런 입장에서 첫 교회를 온 새신자를 딱 봤을 때 복음의 시작, 하나님이 이 사람을 향한 복음의 시작. 그래서 오늘 제가 메시지를 두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이렇게. 그래, 진짜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 은혜로 복음을 알게 되고 또 교회를 오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분들을 향한, 그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안에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받아 온 중직자나 또 제자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게 되는 시간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일단 저와 여러분이 2015년도를 마무리하고 2016년도 오면서 원단을 통해서 원단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어요. 하나님 일단 절대적 목표, 그 절대적 목표 속에 나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 그리고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라는 불면 2016년도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다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시 한번 나의 인생 스토리,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여러분이 말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마가라는 인물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의 신앙을 쉽게 말하면 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중직자가 되고 목회자가 됐는데 새 가족이나 또 불신자에게 내가 어떻게 해서 지금 이런 축복을 받게 됐고 하나님 지금까지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여러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신자들이 어느 날 복음 듣고 교회를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영세전에 창세전에 나에 대한 구원을 갖고 계시다가 나는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고 문제를 만난 것처럼 보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부르고 계셨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지금까지 이루어 오고 계시는구나. 이런 고백들이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모든 성도들이 다 나의 인생 스토리,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 구원을 받게 되는가. 한마디로 말해버리면요, 하나님 알기 이전에 나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좀 다른 말로 말하면은 불신자 상태죠. 불신자 상태. 근데 내가 어떻게 지금 이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예배드리고 있냐. 불신자 상태가 뭐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오기 이전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기 이전에 여러분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성경 분명히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 마귀라는 존재가 언제부터 어떻게 출현했는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14장에도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져서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겨루어 이기리라. 자기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야 되겠다. 요렇게 쉽게 말하면 마음이 든 겁니다. 이렇게 천사였던 존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도록 지원받은 존재가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대적을 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으로부터 쫓김을 당한 거죠.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마귀가 됐죠.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절대로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모르는 이야기. 저와 여러분은 다 아담 이후에 저와 여러분은 태어나는 순간에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요 눈에 안 보이는 마귀의 권세 아래 묶여서 태어난다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요 눈에 안 보이는 마귀의 권세 아래 묶여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5장 11절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은즉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단의 유혹을 받고 죄를 범함으로 그 아담 하와 이후에 모든 인간은 뭐냐?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죄인 되지고 눈에 안 보는 마귀의 권세를 묶여 있는 겁니다. 그걸 보면 뭐라죠? 원죄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뭐냐?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갓 태어난 아무리 귀여운 애기도 귀여운 마귀 새끼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태어났는데 너무 이쁘고 귀엽죠? 예,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귀여워 보이는 마귀 새끼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는 뭐가 필요하죠? 새로운 생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자녀에게 필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그럽니다. 아니 아기가 갓 태어나가 죽었는데 이 애가 어디 가겠냐, 천국 가겠지, 뭔 죄를 아나, 죄를 지었나 야가. 예, 그게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미 엄마가 죄 중에 아기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주는 종교가 아무 종교도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만이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분이 이미 그 신분의 상태에서 원죄라는 이 죄로 말하면 우리 신분이 마귀의 자녀로 출생한다니까요. 마귀의 자녀. 그 당연히 우리는요, 영적인 상태,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 문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당연히 저와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뭐냐? 영적인 상태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예전에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 다니는 중직자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죄와 허물로 죽을 뻔한 우리를 이라거든요. 그거는 깊이 들어가면 억수 많이 틀린 겁니다. 너희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저와 여러분 이미 죽었어요.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게 아니고 죽었던 우리를. 그래서 당연히 뭐죠? 우상 숭배를 안 하면 안 되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라. 그래서 점치고 굿하고 미신 섬기고 그래요. 왜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무당을 찾아가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종교를 찾아 종교를 섬기는 거예요. 종교가 뭐냐? 하나님이 두려워 피해 가지고요. 뭔가 자기가 뭔가를 찾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뭐냐?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럴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영적 상태라니까. 그러니까 대학 교수가 차를 하나 샀는데 이 차를 몰고 나가기가 불안하단 말이에요. 이러고 접을 치는 거예요. 이러고 구슬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저쪽 뭡니까 파괴사 삼거리 이런 데 가가지고 고사 지낸다니까요. 고사. 차에 여러분 못 봤습니까? 염주 달아놓고 명태 실에 감아가지고 걸어놓고 하잖아요. 왜? 불안해가지고. 이러고 점치고 굿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전에 여러분 그거 하던 분들 여기 많잖아요. 그 맛있는 개고기도 못 드시고 개고기 먹고 집에 가면 이상한 일 터지고 막 이렇게 개고기도 못 먹어. 제가 못 먹는 개고기 먹게 한 사람 많습니다. 영적 상태입니다. 제가 참 몰랐거든요. 교회 다니면서 나는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진짜 어느 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나를 하나님이 깨닫게 만드시면서 진짜 제가 알았어요. 아,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교회당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정말로 뭐냐, 신분을 바꿔야 되는구나. 그런데 실제로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그 이야기를 못 들었거든요. 교회에 열심히 다녀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교회 뭐 하는 일에 열심히 다녀야 되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럼 좀 사람이 달라진 줄 알았다니까요. 일월 1일 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한대웅 선교사님하고 잠깐 운동을 이렇게 하러 가려고 하다니까 옷을 준비를 안 해와가지고 등산복을 하나 이렇게 사러 이렇게 갔어요. 그 제 마음에 등산복 파는 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군데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갔더니 반갑게 맞이해 주더라고요. 신년에 손님 오니까. 그래서 뭐 이래저래 이제 필요한 걸 사고 계산을 하려는데 한대웅 목사가 계산을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기분이 참 더 좋아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이 신년에 첫 현장으로 하나님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뭐 옷만 사고 말이야 이렇게 가면 되겠냐? 내가 가죽옷을 내가 팔아야 안 되겠나? 가죽옷을. 그래서 제가 거성이하고 같이 갔었거든요. 근데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목사입니다 이랬어요. 우리가 목사들입니다 이랬어요. 이 친구는 중국에서 온 선교사입니다. 근데 저는 목사입니다 하니까 이분이요. 목사님처럼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워낙 뭐 그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목사입니다 이럽니다. 유튜브에 내가 설교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세요. 어느 교회십니까? 어느 교회라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쭉 던지니까 이분이 뭐라 하냐. 자기가 모태신앙이래요. 자기 집은 다 교회를 다닌대요. 자기가 혼자 교회 안 다닌대요. 그래서 또 제가 복음 전했죠. 교회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간단하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이분이요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늘 왜 나를 이 자리에 보내신 거냐. 수많은 가게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오늘 나를 여기 오게 하셨겠냐. 하나님이 당신에게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당신에게 하나님에 대한 계획을 깨달아 알으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니냐. 오늘 내 말을 못 알아들으면 당신 앞으로 더 문제와 이랬어요. 내가요. 실패가 오고 고통이 아픔이 와가지고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하나님이 신년을 시작하면서 나를 보내가지고 당신에게 오늘 정신 차리고 당신이 복음을 바르게 알으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보낸 거다. 아, 예, 뭐 알겠습니다. 아는 게 중요하고 복음을 들으라니까. 영접은 안 했어요. 또 내가 영접시킬 이유는 없지요. 굳이 본인이 예 영접하겠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영접하지만 저는 일단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이분에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디 갔냐. 치유사역원을 갔죠. 치유사역원 개강 메시지 가서 말씀 받고 이제 어디 갔냐. 치유사역원 갔잖아요. 치유사역원을 탁 갔는데요. 밥을 먹고 이제 저녁에 이제 숙소에 다 들어갔다 아닙니까? 이제 제가 또 우리 멤버들 방 숙소 또 다 점검을 한다 아닙니까? 점검을 딱 방 하나가 잠기 있더라고. 방문에 하나 딱 잠기가 있어요. 그 말은 목사님 들어오는 걸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놈이겠죠. 이렇게. 그래서 내가 다시 갔다가 다시 싹 올라오니까 마침 누가 앞에서 전화를 막 받는 거예요. 형님 어느 방입니까? 이러면서요. 그러니까 안에서 그랬는가 봐요. 야 밖에 목사님 없나? 이랬는가 봐요. 그 말할 때 내가 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문 열어라. 그래가 형님 빨리 문 여세요. 이래가지고 문이 腾열린 거예요. 내가 딱 들어갔지요. 딱 들어가니까 6놈인가 7놈 딱 모여 앉아있더라고요. 하토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고스톱 치고 있더라고요. 신년 초에 이제 새 잡아요. 막 고돌이. 그래서 참 진짜 오랜만에 보는 현장이거든요. 그거요. 그래서 갑자기 피가 확 끓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야 이 자식들아 하트를 치도 이 자식아 이래가 치가 되나 얼마. 군용 담요를 갖고 와야지 이 자식아. 군용 담요를. 그 입을 피놓고 그 두드리니까 하토장 디비지고 짝짝 달라붙는 맛이 없잖아. 모포 없나 이러니까. 조창이 말하기를 제 차에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갖고 와 이래. 진짜 갖고 와도 되겠습니까? 갖고 와. 이래가지고 이제 모포 깔고 이제 하도 치더라고요. 그냥 막 점에 100원 캐가 막 2,000원, 3,000원 왔다 갔다 하는 거요. 그래서 제가 야 그래가지고 날 새겠냐? 날 새겠다 야. 직구대 하자 직구대. 직구대도 시간 걸려. 자 2장으로 끝내자 이게. 아이 2장 그래도 석장 가지고 이제 쉽게 갑오 뛰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토에는 숫자가 다 있거든요. 소를 보고 1이라 그럽니다. 이게. 예를 들면
80, 그건 8. 이제 은행, 장, 10. 예를 들면 이 숫자가 다 있어요. 제가 하토를 한 진짜 20-30년 만에 처음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돈이 내가 없어가지고 그때 지갑을 차에 놔두고 와가지고 옆에 유석이 보고 야, 10,000원만 빌려줘봐. 10,000원 가지고 시작했어요. 10,000원씩. 1시간 만에 제가 25만 원 따봤다는 거예요. 이야, 그래 막 조창이 뭐라지 합니까? 목사님 그 자리 좀 바꾸자는 거예요. 자리값 2만 원 됐습니까? 알았어요. 이러니까 결국 25만 원 누가 다 꼴고 갔냐? 조창이가 25만 원 다 이랬어요. 이러니까 어제 25만 원 가지고 교육자들 내가 산 타고 밥 먹이고 다 해가지고 그 선교 헌금을 그래 뺏기가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얼마나 안 했으면 하나님 그래 뺏들어가지고 그게 야 조혁수 옆에 앉아보면 이게 영빨이 눌린다 이러면서 제 옛날에 좀 쪼았거든요. 그러니까 막 김도희에 7대 잡아가지고 막 45,000원 박아보더라고요. 10,000원 받고 35,000원 더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막 45,000원 또 내가 박았죠. 이제 7대이라도 나는 9대. 시래가 제가 1시간 만에 간단하게 25만 원 딱 챙겨가 갱팽 하나도 안 주고 내가 딱 챙겨왔지요. 아직도 저번에 10만 원 남아있어. 그래서 뭐냐, 진짜 치유사역원이다 싶더라고요. 목사가 하도 치면 안 됩니까? 그 중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요, 이야 이런 교회 있겠나 이러더라고요.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고스톱 치는데 목사가 와가 낑기가지고 돈 다 빼들어가 가고, 야 너무 괜찮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뭐 계속 하느냐? 안 합니다. 할 시간도 없고 할 이유도 없죠. 근데 굳이 또 성도들 하는데 그거 뭐 이미 판벌레가 재밌게 놀고 있는데 그거 판깨 필요도 없잖아요. 뭐 같이 앉아서 한번 노는데 그게 문제 되겠습니까? 25만 내가 또 받아오는데 문제 안 돼요. 자, 확실히 하나님은 치유사역은, 그러니까 복음 없는 현장 가가지고 복음을 말하도 말한 거지만 복음 안에 있는데 아직까지 치유가 필요하거나 복음 안에 있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실제 기도의 비밀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하면서 누려주는 거, 누리게 깨닫도록 만드는 것도 치유요. 그럼 내가 그 막 빠져가 그 잡히가 내가 막 같이 막 그러냐? 안 그래요. 또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에 또 이게 말 안 해도 되는데 조창에 또 더 이렇게 시달릴까 걱정은 됩니다만은 제가 그 굿데이 먹을 때 사실 내가 굿자 한 장 미리 빼놨다가 내 낑가게 내가 굳이 참 안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 오더라고. 그 참 이상하다 했을 겁니다. 또 한 명 막 옷대이 잡고 막 강분해가지고 막 들어들어. 그래 내가 또 그때 또 7대이 또 잡아보지. 그때는 진짜 내가 빼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이라는 걸 가지고요, 복음이라는 걸 갖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사람을 딱 볼 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요 좀 뭐랄까, 이 사람 멋있다 괜찮다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복음 가지고 있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주로 뭡니까? 세상과 거의 단절, 세상과 단절.
그러니까 술 먹고 예를 들면 노름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에이 새끼 타락한 인간들. 그래가지고 절대 그 사람 못 살립니다. 못 살려요. 그러니까 자꾸 뭡니까? 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막 자기를 자꾸 이렇게. 그러면 그럴수록 뭐냐?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세상과 자꾸 단절돼요. 세상과는 자꾸 동떨어진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있는 죄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은 가셔야 돼요. 거기서 여러분은 살아야 돼요. 거기서 여러분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보게 만들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탁 돌아보면 야, 하나님이 참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이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나를 참 많은 걸 경험하게 하셨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다음에 이제 조창현은 나하고 이제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계속 내 손만 쳐다보겠지요. 조창현이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서남에서 이렇게 패를 돌리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이렇게. 메나토 다 쳐봤지요? 메나토 치다 600 쳐보셨지요? 600 넣어다가 옛날에 고수톱 놓았잖아요. 다 해봤지요? 조창이 탁 돌리면서 지가 뭐 신의 손인 것처럼 자 이제 밑장 뺍니다. 해서 밑장 빼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가만 보고 있다가 지 밑장 뺀다 하고 익할 때 나는 벌써 한잔 가 있었거든. 지금 웃고 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 엄청난 치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신 문제가요 올 수밖에 없고 와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항상 하는 이야기잖아요. 태생적 정신 문제. 나면서부터 태어나는 순간에 이미 우리는 뭡니까? 정신 문제를 이미 가지고 왔고 가지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딱 끼는 거예요. 모르게 자꾸 뭔가 안 편해요. 여러분 우상 숭배할 때마다 눈에 안 보는 이 배후에 악한 영이 귀신이 역사한다는 걸 사람들이 모르거든요. 여러분 굿하고 나면 장사빨 좀 됩니까 안 됩니까? 굿 한번 두드리고 나면 장사하던 사람들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손님 좀 옵니다. 약발을 받는다니까요. 굿하고요 막 이러면은요 그 다음날 그해 잠깐 장사가 좀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또 약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또 더 굿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가게를 들어가서 딱 들어가보면 벌써 딱 살펴보면요 부정 막 더덕더덕 붙어있는 집 있잖아요. 그러면 딱 이미 알죠. 이 사람의 상태가 보이죠. 여러분 요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교회를 안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니면 모르고 내 혼자 마음대로 또 종교하고 숭배하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온 분들은 오늘 제 말 이 말 들으면 여러분 아 내가 저래 살았구나 이래 여러분 깨달으실 겁니다. 나면서부터입니다. 나면서부터. 그러니까 뭔가 뭐냐 두려움, 불안, 염려, 의심 이런 게요 내 속에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뭔 문제를 만나가지고 그런 줄 아는데 문제를 만나기 이전에 이미 여러분은 태어나는 순간에 이게 여러분 있었다니까요. 여기 어릴 때부터 좀 심한 사람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이게 유별나게 심하게 좀 이렇게 와 있는 사람 어릴 때도 표가 나지요. 아 얘가 좀 다르구나. 근데 대부분이 뭐냐
이런 부분을 다 갖고 있고 있는데 상태가 심한 사람이 있고 안 심한 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고등학교 입시 때나 여기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막 결혼하기 전이나 애 놓고 그러면서 이게 뭐냐 확 드러나 버리죠. 뭐 문제를 만나거나 어떤 사건 딱 튕기면 이때 이제 확 뭐가 확 다가오죠. 여기 이제 좀 심해집니다. 뭔가 막 원망이요 자꾸 올라오고요, 불평이 자꾸 생기고요. 이러다가 이게 이제 뭐냐 우울증으로, 불면증으로 이게 이제 자꾸 깊어져요. 이렇게. 이제 막 공황증, 이 공황이 아니고 이 공황이지. 공황증, 대인기피증 이런 게 이제 막 오죠.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뭐냐 귀신이 듣기고 보이고 어느 날 이제 들려버린 거예요.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고 구다는 쉽게 말하면 무속인, 그 무속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느 날 신을 받아버린 줄 압니까? 어느 날 신이 내게 오기까지 이 사람에게는요 너무너무나 어려움과 문제와 사건들이 많아서요 그 신을 안 받으면 죽음의 위기까지 와요.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몸이 계속 아파요. 본인은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신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이 속에 있었다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이 속에 있었어요. 그 등산부 코너에 일하고 있던 아줌마가 지금 이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가지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말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거기서 건져내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계획의 시간표가 지금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랬습니다. 당신 불병이 나중에 내 생각 날 거야 이랬어요. 정신 문제. 지금도 혹시 여러분 일하고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오는 게 이제 뭐냐? 육신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육신적으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이 속에서 어느 날 마약을 했는데 내가 완전히 뭐냐? 중독으로 가버린 거예요. 자, 마약을 한번 딱 경험했는데 중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의 정신 상태라니까요. 술을 한 잔 먹었는데 이 술이란 거에 내가 계속 뭐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정신 배경이라니까요. 그리고 이미 그 가문에 흐르는 배경이 있다니까요. 그 너머에 이미 눈에 안 보니 사단이라는 존재가 이 사람의 가문의 배경을 통해서 이 사람이 있는 정신 문제를 술이라는 걸로 마약으로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중독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딱 돌아보면요, 내가 일로 다 갈 수 있는 배경이 다 있었어요. 질병, 가정 문제, 다른 말로 말하면 이혼. 여러분 가장 많은 경제 문제, 그리고 뭐냐 인간관계, 이런 부분에 문제가요 어느 날 탁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때서 이제 뭐냐 아이고 교회라도 한번 가볼까? 또 어떤 사람은 더 점을 치고 막 구설하고 막 나름대로 이제 뭐냐 막 종교를 가지고요 마인드 컨트롤한다 그러고 막 명상에 막 몸부림치죠. 성경 분명히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 나가고, 육신적인 삶의 문제에 좀 질병도 오고 이런저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부분으로 와져 있는 육신의 문제 가운데 사람은 절대로 다른 걸로 해결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다 이 속에 있었어요.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서 간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믿게 되었는지, 예수 믿기 이전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았고 그런 속에 있었는지를 여러분은 오늘 발견하게 되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여러분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결국은 우리는요, 죽음이잖아요.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잖아요. 지옥 있잖아요. 그리고 천국 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한 번은 살다가 죽잖아요. 죽으면 끝입니까? 영원한 천국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 어디로 갈까요? 옛날에 어디 가야 될 사람입니까? 지옥 갈 사람이라니까. 지옥의 배경 속에서 살았다니까요. 히브리서 9장 1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특별한 질병, 특별한 어떤 문제가 탁 터져가지고 질병으로 쓰러지거나 이게요 이미 이 배경 속에 하나님을 떠난 원죄라는 저주 아래 가문 배경이 특별한 우상과 종교, 귀신 섬기는 배경 속에 어느 날 여러분에게 뭔가 탁 와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걸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요 죽음을 맞이하죠. 그런데 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은요 죽기 일보 직전에도 복음 듣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은요 죽음 바로 전에도 복음을 듣게 만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안 놓치지요. 그리고는 이게 이제 여러분 후대기까지 가잖아요. 나는 죽고 이 땅에 없는데 여러분 개인에게 역사하던 이 흑암 세력은, 저주 세력은 여러분의 자손에게 찾아가잖아요.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데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뭐죠? 제사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부모 조상이 제사 지낼 때 찾아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조상 부모 이전에 먼저 있었던 귀신이 여러분 가문에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할 때 영광을 받은 게 아니죠. 배경에 역사했던 귀신이 여러분 죽고 나면 여러분 후대에게 그대로 찾아간다니까. 후대에게. 그래서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한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래가 후대기까지 계속 되물립니다. 후대기까지. 이래가 뭐냐? 3, 4대가 망해버려요. 3, 4대. 저와 여러분은 다 이 속에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이 속에 있었다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안 보입니까? 자,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깊이 뭐냐 뿌리 안 내리면은 여러분이 육신 있고 사는 동안에는 이게 여러분에게 계속 지금도 여러분이 혼란스럽게 할 건데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려 그러는데 우리는 진리 안에 있으면서 진리로 자유치 못하잖아요. 여러분 계속 힘들 건데요. 저와 여러분 여기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빠져나오고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이 상태로 돌아간다니까요. 언제 문제만 터지면은, 사건만 터지면은,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 여러분은 이미 여기로 딱 돌아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해 신년 첫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 내가 어떤 형편 속에 어떤 문제 속에 내가 있었던 사람인가를 오늘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인생 스토리,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여러 시간표와 사건들을 통하여 오늘 이 자리까지 여러분을 오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여러분 와 계시는 게 우연히 그냥 왔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사건과 문제를 통하여 누군가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 복음을 받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과 만남을 통하여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내게 알도록 인도하셨구나. 이 자리에 와 앉아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게 다 깨달아지겠죠. 이걸 알게 만들어주는 사람, 이 사실 깨달아지도록 만들어주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교회 한번 가볼래? 우리 교회 한번 가자. 하나님 믿어봐라. 예수 믿어야 되는데 요래 말하는 사람 있어도 당신이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 이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 인간의 삶에 문제와 고통이 와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많아요. 교회당은 숲을 이루고 있는데 무슨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하나님. 새로운 나의 인생 스토리.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다른 말로 말하면 절대적 주권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구나.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문제 사건과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구나. 언제 말입니까? 영세전에, 창세전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가시든지 간에 대화하거나 이야기할 때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나와줘야 됩니다. 나는 예전에 이런저런 문제 속에 살았는데 왜 그런지 된 이유도 모르고 살아오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과 주권 속에 내게 이런저런 만남과 사건을 통하여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셨다. 그런데 이게 이미 알고 보니까 영세전이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가지시고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내게 이게 하나 깨달아지도록 하나님은 지금껏 나를 인도해 오셨다는 사실. 이 축복에 여러분은 만남의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났어도 여러분이 이 답을 줄 수 있고 하나님이 이 복음 전거되지는 절대 목표를 이루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는 사람이요 쓰임받는 만남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래 딱 되면은요,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이제 뭐가 이해되느냐. 오늘 읽은 본문에요, 세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세례 받았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게 인간의 몸을 오신 그리스도심을 증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에게 어느 날 이 일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여러분은 실제로 뭐냐? 성령 세례.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함으로 여러분에게 이 예수가 그리스도나 사실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깨달아지는 순간에 믿어지는 순간에 여러분은 이미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여러분은 교회 와가 교회에서 이제 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구원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그 구원받은 증거로 교회 와가지고 1년에 한두 번씩 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물로 세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남자들 군에 가가지고 물로 세례 많이 받았죠. 남자들 군대 가면은요 너무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러면 군대에서 막 집단 세례식 하거든요. 정확하게 복음도 설명 안 하고 막 세례 받을 사람 막 모아놓고 막 세례 막 주거든요. 근데 나 군에서 세례 받았는데 이랍니다. 내가 군대에서 세례명도 있는데 이랍니다. 그게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이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은 완전히 이제 여기서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이분은 뭡니까? 동정녀 탄생했어요. 동정녀 탄생에 된 이유, 이 원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자격은 인간이면서도 죄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라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사단을 이길 수 있죠. 사단을 이기고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영은 하나님이시되 인간은 죄 없는 인간으로. 그래서 남자를 알지 아니한 처녀의 몸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셔서 우리의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어야 돼요. 누군가가 대신 죽지 않고는 안 돼요. 죄 없는 인간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이 대신 죽으신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셔야 돼요. 부활 살아나셔야 돼요. 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세례.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뒤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노력과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 생명이 내게 역사함으로 내가 어느 날 구원받게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내 노력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셔야 우리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존재야.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존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존재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야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존재라니까. 그래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세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여기서 도저히 못 빠져나오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 못 만나는데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로 죄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도저히 사단과 귀신에서 못 빠져나오는데 그리스도가 사단의 거실을 꺾으셨구나.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시달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성경이 잘 이해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거예요. 요단강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하늘이 갈리고 비둘기가 임하고 그분은 바로 뭐라? 구약에 예언되진 바로 그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 예언되진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하늘이 갈라지고 비둘기가 임한 바로 이 예수가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예수다.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오늘 여러분 진짜 믿는다면 오늘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면은 여러분에게는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뭔가 하나님이 여러분 주시는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오게 되세요. 이 성령으로 세례받은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40일간 집중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고 여러분의 올 마음과 생각이 복음이 깨달아지면은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성령이 인도받아야 될 하나님 원하는 계획 속으로 여러분이 결단하고 각오하게 되고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여기서요. 여러분의 이제 새로운 마음과 생각,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살아가던 여러분 아니고 뭔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새로운 생명 안에서 새로운 생각과 마음, 이게 여러분이 와져요. 이래가 여러분을 어디로 몰아가느냐? 광야로. 예수님을 이제 실제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의 역사심으로 광야로, 그래서 40일간 광야에서 시험당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제 집중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제 훈련 속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정말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 하나님이 내게 뭔가 역사함으로 내 생각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로운 여러분을 향한 계획 속으로 인도받도록, 요게 여러분에게 한 번은 와야 돼요. 경험했습니까? 뭔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 계획을 따라 살아가던 여러분에게 뭔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되게 이런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여러분을 더하도록 인도하시는 경험이 여러분이 있습니까? 이래 될 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뭔 말인지가 깨달아지게 되고 이 속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몰아가기 시작하시고 이 속에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가 나오고요. 이제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가 여러분에게 하나씩 맞아지는 시간표 오는 겁니다. 이 시작이 바르게 안 되지 가지고, 이게 안 되지 가지고 내 생각 내 계획을 가지고 그냥 따라가는 게가, 진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은 내 생각 계획이 아니라니까 뭔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역사하시는, 그러면 내 생각과 마음에 뭔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절대 계획 속에 나에 대한 계획과 이 교회에 대한 계획이 내게 답이 나오도록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자, 이래 되지면은요, 예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인생 스토리,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나의 인생 스토리,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도 내가 말할 수 있게 돼요. 새로운 나의 인생 스토리,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인도받았는지를 여러분 말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서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이제는 세상 현장 속에서 나의 하는 업과 나의 하는 일 속에서 여러분이 이제 정인의 삶을 여러분 이제 살게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말씀 운동이 펼쳐지기 시작해요.
전도운동이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전도운동이. 지속되는 전도운동이 여러분에 일어나요. 요 과정을 잘 거쳐야 여러분에게 이제 이 일이 계속 일어난다. 그래서 다락방은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말씀운동, 전도운동은 아무에게나 되는 거 아닙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열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인도받은 자를 통하여 되어지는 일이란가. 무슨 말인가 알아집니까? 다시 말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인도받아가는 그것도 없이 여러분의 어느 날 다락방, 다시 말하면 팀사역, 캠프, 제자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된다니까. 그게 사실 할 이야기 더 많거든요. 좀 설명이 좀 많이 돼야 되는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보충 설명 하나 더 하자면은 이게 뒤바뀌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심으로 여러분의 실질적인 이 각인 뿌리 체질이 말씀 속에서 실제로 여러분에게 변화되기는 축복 속에 인도받는 중에 어느 날 여러분 이 시간표가 또 온다니까. 비로소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드디어 여러분이 이제 복음을 말하는 전도자의 실질적인 증거가 여러분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제 정글을 가진 정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시대에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와 여러분에 대한 목표와 교회에 대한 목표의 정글을 가진 정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셔서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당연히 이래 딱 되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 복음 듣도록 예비된 자를 지금까지 이미 예비해놨는데 여러분 눈에 안 보이고 안 만나지고 또 만났는데도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 시간표에 여러분에게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을 여러분의 현장에서 탁 보게 되고 만나지고 하나님이 구원한 역사를 저는 보게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창세전에 이 시대 이 전도운동을 위해서 예비된 사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복음을 깨닫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 시대의 정인으로 서기로 예비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 교육자로 부른다면 누구냐? 틀은 다 교육자인데 명칭은 다 전도사인데 정말로 하나님이 이 속에 계획 속에 지금 시간표 속에 있는 인물이 누구냐 이 말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교육자들하고 성도들이 다 치유사역은 청소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지켜봤죠. 이렇게 보니까 교육자들이요 대부분이 이 청소하는 이 일에 내가 어디서 어떻게 청소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평신도리나 마음을 담고 해서 탁 볼 때는 걸거치는 존재예요. 교육자들이 확 달라붙어서 일을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하나 했다가 또 빈빈 돌고 막.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이게 걸거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빨리 눈치를 챘지. 그런데 교육자들 데리고 빨리 등산 가붙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교육자들이기 때문에 청소 안 하고 우리는 운동하러 가는구나.
그래서 내가 민우이 보게 했다니까. 너희들 있어 도움 안 돼서 내가 지금 너희들 빼내는 거야. 일 제대로 되도록. 그럼 교역자가 뭐 청소하는 사람입니까? 그럼 교역자가 막 청소만 하는 사람입니까? 그것도 안 되는 인간들은 교역자는 복음과 말씀에 기도에 전무하면 되지. 예수님도 목수 인생 30년 살았다니까요. 하나를 보면 둘을 알아요. 저도 처음에 개최해가지고 교회 청소, 교회 뭐 옮기고 하는 일 내가 다 했어요. 금요 기도회 마치고 차 운행 내가 다 했어요. 진짜 교역자가 전도가 되어지고 전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지만은 여러분의 중심과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이명욱이 나한테 카톡 왔어요. 목사님 저도 교역자입니다 이러더라고. 저도 등산 좋아하거든요 이러더라고. 그 내가 너를 위하여 너를 내가 배려해서 내가 너를 거기에 두고 온 거다. 그래도 그 섭섭함이 안 없어지는지 쉽게 말하면 자기도 그 청소하는 것이 좀 빠져나오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나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이모티콘은 뭐냐 떡실신 탐수 보냈더라고. 쉽게 말하면 너무 힘들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뭐냐 나하고 같이 등산하러 가는 것보다 네가 더 중요해. 너는 진짜 교역자로서 제대로 성도들이 볼 때도 아, 참 우리하고 같이 함께 움직여도 될 만한 인물이구나. 이게 인정받을 수 있던 내 기회를 준 거라니까. 성도들이 저 교역자 빨리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말고 같이 함께 있어도 같이 갈 수 있는 사람. 소림사에 가면은요. 소림사에 가면은 무술 배우려고 소림사에 가잖아요. 무술 배우려고 소림사 가면은요. 무술부터 절대 안 가르쳐 줍니다. 무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데 3년 걸립니다. 나와서 물 떠와 빨래해. 물 길러 오고요. 막 빨래하고요. 막 화장실 청소하고요. 에이, 네 무술 배우러 왔지. 내가 청소를 하네. 이런 놈은 절대로 무술 못 배웁니다. 그런 데는 무시하고 그런 데는 마음 안 당기고 내가 어디 가가 뭐 교육자로서 뭐 이런 사람은 절대로 제대로 된 전도도 할 수 없습니다. 대도 그런 문제가 옵니다. 중심과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하다 틈만 하면 없어져 자꾸. 내가 전도사들 한번 불러보려고 하면 힘들어 죽겠어요. 막 짱박혀 있어가지고. 요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 일이 계속되면서, 여러분이 인도를 쭉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요 사람의 다시 말하면요, 시간표를 따라 요 사람을 딱 보고 도와줄 수 있는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이 내용을 주셨다는 걸 알게 되고 내가 갖고 있는 걸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로 이 사람을 내가 섬기면 되는구나. 내 걸로 내가 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이 사람을 쉽게 말하면 기다려서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보여요 이게 다. 이런 인물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없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안에 이런 인물이 몇 명이냐가 중요하겠죠.
그러면 자연히 여러분 주변에는요, 여러분에게 뭐냐? 팀이 구성이 탁 돼요. 제자팀 구성. 뭐냐?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나에 대한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한 목표가 딱 통하는 사람이 팀이 딱 구성돼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이 만남은 여러분에게 한 번은 누리다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는 결과입니다. 요거는 되어지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두 개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 오늘 지금 여러분 이 자리입니다. 이건 이미 끝나버린 거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올라와도 또 문제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올라오는 것만큼 여러분 더 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속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결국은 여러분이 해야 하는 목표는 이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목표. 그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그 속에 있는 우리 교회. 결론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또 우리가 갑니다. 분명한 거는 뭐냐? 말씀이 답이고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계시잖아요. 역사를. 뭐 때문에? 이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우주 역사 모든 만물을 움직여 오셨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한마디로 뭐냐? 전도 중심으로 영혼 구원 중심으로 하나님은 모든 지구를 여러분 인간의 모든 생사복을 하나님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이 역사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죠. 그렇죠. 지금 하나님의 특별 절대 목표가 뭐냐? 하나님은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고 이루실 것인데 이 세계복음화 가는 길에 복음이 없어지고 복음이 끊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흐름을 전달하기로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흐름이 원색적인 복음이 회복됐다가 없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회복하기로 하시는 절대 목표를 갖고 계시는데 이 절대적 목표의 이 복음의 흐름에 내가 딱 서 있어요. 그럼 내가 보여요. 지금 시대 그 말은 다락방 전도 운동이라는 단체 흐름 속에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절대적 목표가 딱 보여요. 두 번째입니다. 나의 목표. 한마디로 말하면은 정체성이죠. 정체성. 세계 복음화를 지금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이루고 가시는 그 절대적 하나님의 목표. 그 속에서 내가 해야 될 나의 목표. 그러면서 나를 통한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목표. 요 세 개가 딱 통하는 나. 그러니까 유 목사님 삼각 메시지를 줬는데 제가 여러분 정리하기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사람은 그랬습니다. 요 흐름을 딱 타면은 요게 딱 녹이 됐습니다. 요 사람. 그 여러분 최고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 말 하나님이 붙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계획 속에 서 있는 사람. 아무리 사람이 일어나가 막아도 막을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사람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복음받고 난 이후에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며 내가 어디까지 목표를 두고 내가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나오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개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와 나에 대한 목표와 이 시대의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를 가질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강단을 통하여 모든 성도에게까지 하나님의 이 축복이 전달되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갖고 계시는 절대적 목표가 이루어지도록 그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찬송가 88장 찬송함으로 준비하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향한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심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잣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잣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잖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잣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처음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예배 이후 교육자들 만나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스케줄 놓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1월 4일 동원 임원 수련회가 있고 1월 5일에서 8일까지 하와이 선교 나가십니다. 기도 부탁드리고 1월 4일 동문 임원 수련회가 치유사역원에 있습니다. 1월 4일에서 6일 유년부 수련회가 있으니
기도 부탁드립니다. 1월 10일에 주일학교 수료 및 파송식이 본당에 있습니다. 1월 14일에서 16일 목요일에서 토요일입니다. 그 초등합숙이 있으니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써 예배를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깨달아라.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우리 생명을 드리는 중심으로 또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돈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바른 복음 안에서 복음을 통한 축복 속에서 우리가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지는 곳에 참된 하나님이 예비된 복음의 운동 속에 복음에 예비된 제자들이 일어나는 증거의 예물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임을 깨달아 알고 그 정인되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의 모든 주의 백성들을 머리 위에 앞으로 시작될 지유사역원 위에 새로운 3기업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